따라서 할까요? 마리아의 성탄 준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태도이지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머니가 되신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지, 영원조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또 마리아에게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난 이후에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는 마리아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보다도 더 위의 중보자의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극단적인 경향은 또 마리아를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견해입니다. 천주교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마리아에게 부여해야 될 어떤 마땅한 그 위치마저도 사실 부여하지 않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리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른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복된 여인입니다. 그 시대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지요. 그래서 마리아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이후로는 만세로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복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리아는 첫 번째 성탄절을 어떻게 맞게 되어졌는지, 그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남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6개월이 되던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눈에 확 보이도록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요즘 TV 뉴스 시간에 자주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성락교회의 이재록 이단입니다. 베레아 사상을 전하는 사실 이단인데 자꾸 목사 나오니까 기성교회처럼 그렇게 많이 여겨지는데, 이 이재록 씨는 이렇게 한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기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박수친대요. 또 여기도 천사가 있습니다. 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럼 29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난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요, 천사가 하는 말, 인사 때문에 놀라워했습니다. 사실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놀라운 것도 아닙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 때문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천사는 마리아를 두고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과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하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시는 은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여인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나사렛을 소개하면서 갈릴리 지역에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도 별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십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물론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될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마리아는 아직까지 자신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하는 그것 말만 두고도 그 말에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요. 받아들이지만은 별로 큰 의식은 없지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의 역사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장들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요셉 되게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해 내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라고 하시면서 더불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으로 인하여 모세는 그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수아 되게 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구약시대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미천한 여인인 마리아 자신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마리아는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놀라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다 불행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10개월 동안에 잉태하고 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못나기만 하면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죠? 뺀댕이 쏘가지 같고. 우리 안에 온갖 세상의 욕심과 냄새나는 욕망의 찌꺼들이 가득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당당 뛰쳐나갈 겁니다.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선교사님이 네팔 산악 지역을 선교하러 다니다가 큰 비를 만나서 피할 곳이 없어서 두루뭉거리다가 한 움막 같은 집을 발견을 하고 그 집에 비를 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과 짐승이 함께 사는 그런 움막 같은 집이에요. 들어가니까 지저분하고 짐승 배설물 냄새, 온갖 냄새가 다 나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잠시 비를 피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냄새가. 그래서 뛰쳐나가려 그러니까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으려 그러니까 괴롭고, 그래서 갈팔지빵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 드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네 마음하고 똑같다. 네 마음하고 똑같다. 네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다. 내가 네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고생인 줄 아느냐.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고생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냐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그 말,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놀라워한 겁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놀라워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천사의 말에 놀라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요수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나 요수아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야곱의 집은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만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현세적 혈통적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천사의 예언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면 3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 이전 성경에는 정혼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혼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약혼의 기간을 갖는데 그 동안에는 처녀의 몸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시기에 천사가 와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 예고한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마리아 자신이 가장 놀랐겠죠. 내가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정직한 반응이죠. 정직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때로는요, 너무 무조건 아멘 해요.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멘. 그래놓고 책임도 안 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 설교를 들을 때에 반응이 별로 없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건지 이게 속으로 주무시고 있는 건지 제가 분별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무조건 아멘하면 안 돼요. 제가 기도원의 집회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앞에 여성도 한 분이 얼마나 아멘을 하는데, 목사님이 내가 밥을 먹는데 아멘, 내가 화장실을 가는데 또 아멘, 또 지금 따라가겠다는 말인지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확신한다, 믿는다, 그런 뜻의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가 우리의 신앙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아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이성을 포기해 버리면은 불건전한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기가 참 쉽습니다. 맹목적인 아멘은 맹목적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응격절에 다른 사람 다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기는 했는데 설교 마치고 나면 내가 뭘 아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정말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할 때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한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이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무조건 아멘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3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생명이 생겨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합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의 씨를 만드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곳에 빛과 질서가 나올 수 있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표정으로 보여주시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대답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의 탄생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신학적 주장이다. 실제는 아닌데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초기 기독교인들은 고의적으로 초기 교회 기독교 교인들이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 출산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죠. 누가예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현대인들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만큼이나 의사인 누가는 사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역사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미루어 살펴서 조사해서 그렇게 성경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은 이 누가가 마리아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증가되는 죄성, 죄의 오염, 그것을 지니지 않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심으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입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흔적을 전혀 갖지 않고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참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보이기 위해 그는 한 여성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입증하기 위해 그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시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사실은 똑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 사라가 텐트 뒤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으로 웃었다는 거죠. 웃기는 얘기 하시네, 그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가랴는 의심하고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나 마리아는 믿고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을 때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약혼을 했다고 해도 결혼할 때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이 아버지가 그녀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 독신으로 지내야 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그녀를 거부하면은 생계를 위해서 구걸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장녀가 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명예를 잃을 수 있는 이런 모험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임신했을 때 어떻게 임신했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내가 성령으로 임신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녀가 알을 낳으면 그래도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미쳤다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할 때에 이 결단이 그에게 가져다 줄 축복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모험을 합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 결단이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계산하기 위해서 뜸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한다는 것만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민감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순종을 해요. 마지막 상황까지 내몰리다가 그때 가서야 주여 손들고 주 앞에 갑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 전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가 참된 성탄을 맞이하고 2000년에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